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방영되는 텔레비전 인기 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찾아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며 다들 신기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거짓으로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했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긴다,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말을 하면은 불신앙자라가 싶을까 봐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 중에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부활의 사실보다는 부활의 의미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가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을 뒤집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특별히 그 시대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던 여자들은 주님의 시선을 두는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에 이 여자들은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항유를 받으려고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마가복음 보니까 가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낼까 걱정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여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았다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자들은 신속히 내려가서 11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마저 이 여자들의 증언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허탄한 것 같아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중에 다른 10제자와는 달리 베드로는 일어나서 직접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빈 무덤까지 확인하고도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11 제자는 아니지만은 70인 제자 가운데 다른 2 제자,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 되어 있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일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이 둘은 다 듣고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던 여자들과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까운 데 있던 자들도 믿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점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한 말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기억해라.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 말을 하자 이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여자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가 실제로 믿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부활의 사실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믿지 못하고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상기시켜 준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것 아니에요. 죄인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믿음이 생겨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근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신학교 입학하고 1년을 공부하고 군대 생활을 3년 하고 난 그 여름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세례 못 받잖아요. 신학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했지요.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건 다 믿지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는다 내 이리 말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채 했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채 할 수 있도록 자꾸 근거를 주더라고. 그게 뭔지 압니까? 아까 신학자들 한 얘기. 부활의 사실이 뭐 중요하냐? 부활이 오늘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 지금 부활이지. 이런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여름에 그거 안 믿어지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로 성경을 읽는데 다음 주에 나올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닷가에 갔다가 고기 잡는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고는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으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던졌더니 지금까지 못 잡던데 잡아 올리니까 153마리였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구워주니까 주님이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아이, 주님이 그 고기를 잡수시더라 하는 이 말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여름날 기아집 처마 밑에 앉아서 읽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학교에 가서 부활에 대한 것을 공부를 안 했겠어요? 믿어보려고 애를 썼다니까. 내가 신학자들이 이론, 설교자들이 이론 막 안 믿어질수록 또 꽝 지르잖아요. 막 주야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난주간 되고 부활절 되면 속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믿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해서 읽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안 믿어도 그날 이후로 부활은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사실 다른 건 안 믿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에게는 확증이 오더라고요. 부활의 의미를, 사실을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뭐냐?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깨어났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살아나서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전부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운동,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체험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 않는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면서 시작된 동행이 날이 저물 때까지 길 위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는 주님에게 답답해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났다는 여자들의 소문을 자세히 들은 걸 설명해 줍니다. 두 제자들의 말을 여기까지 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 사역이 본격화됩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때부터 뭐였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는 성경이 아름다운 광경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보지만은 이 광경이 참 저는 아름답게 그려져요.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옛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 내려간다는 말의 의미가 유추할 게 많잖아요. 인생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묻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중직자가 성경 가지고 딴 것 말하면은 그건 죄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말씀 운동에 5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의 5 기초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말씀 사역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안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미션 스쿨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중고등학교를 자기 신앙과 관계없이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 과목이 학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대학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듣고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걸 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른 거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는 말씀 사역이 팀 사역입니다. 전도자와 제자가 함께 원내사에서 현장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말씀 사역이 다락방의 미션홈 사역입니다. 그리고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말씀 사역이 전문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원내에서 되어서 지역을 장악한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근세로 영적 싸움하는 말씀 운동이 지교의 운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하여 각으로 돌아가는 2 제자를 언약의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 세우는 이 말씀 운동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운동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 사역도 이겁니다.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 제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받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보는 눈은 눈이 아닙니다. 사실 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 보다 보니까 뭡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거 말씀을 통해서 눈이 안 열리니까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얼굴이 뜨거운 확신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마주보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설교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뭡니까? 식었던 내 신앙, 염려, 근심, 불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2 제자에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2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사역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있기를,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2 제자는 낙심하여서 슬픔으로 내려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서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길에서 만났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말씀 포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만남이 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걸 나누면서 거기에 성령의 또 역사니까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락방이에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이게 지교회마다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성경만 이야기합니까? 그럼 뭔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세한탄 이야기하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신세한탄하면 남이 들어주면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진정한 해결은 안 돼요. 그 위로가 해결인 줄 생각해요. 아이고 막 속이 시원하다. 네가 그걸 들어주네 고맙다. 그 위로는 되지만은 그 나중에는 더 큰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 체험한 걸 가지고 나누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신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3절 35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 말씀 체험의 증거를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보좌의 권능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정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역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확실하게 전교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찾아갔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절망, 그 낙담한 현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을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옛 삶으로 되돌아갔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면서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40일을 한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젯밤에 귀신들 노름잔치 그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그냥 원래 그 할로윈 데이라는 게 고대부터 그 이방민족들이 하던 귀신 축제잖아요. 그걸 천주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만성절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 전야예요. 이 복음안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오랫동안 봉사하고 무슨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성인으로 올립니다. 이 성인이 되면 성인의 날이 있어요. 달력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뭐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때 막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귀신과 같은 복장을 하고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미권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걸 하면 사탕을 나눠준대요. 어제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사탕 나눠주더라고. 그렇게 뭔지도 모르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사탕 나눠주는 날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술집에 가서 파티하는 날이라. 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쉽게 얘기하겠습니까만은요, 그 영적 상태가 말씀이 없고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될지를 모르면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놀러 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럼 다 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가야 돼요. 이태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하느님 나라 일을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40일 돼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40일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집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체험을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자.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체험하려고 하면 사단에게 속거나 스스로 속습니다. 이상한 프로그램으로 인본주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하다가는 속임당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체험을 말씀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은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세상 승리했어요.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기도를 체험하자. 예,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체험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 체험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도 말씀 없이 자꾸 열심 가지고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은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은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도 없고 뭐 불신앙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자꾸 받다 보면은, 말씀 없이 받다 보면은 영적 교만이 생기는데요, 다른 게 안 들어옵니다. 그걸 스스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오직 복음만 해서 말씀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24시 누려지고 평안하고 평안에 있으면 조용하게 세상과 육신을 이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안 되고 축복으로, 기회로, 응답으로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전도를 체험하자. 여러분, 단언컨대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복음 전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12사도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사도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뭘 하면요, 복음 안에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기도를 체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전도의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이러지 아니하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임직이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구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는 목사가 어떻게 하겠냐. 나도 가난한데.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빚을 낼 믿음도 없는 건가? 아, 이건 믿음의 빈곤이구나. 이거는 내 책임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뭐 집 산다 그러면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막 돈 빌려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빚낼 믿음도 없나? 아, 이 믿음의 빈곤은 목사 잘못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래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 밀어주면 안 된다. 가난도 물러주고 믿음의 빈곤도 물러주면 우리 뭐 하겠나 말이야. 내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래, 내가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는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다. 이게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체험한 자들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전도 체험하고 나니까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복음의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기도와 전도를 체험하고자 하면은 자세부터 갖추면 됩니다. 어떤 자세요? 말씀 받는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백부장 고넬로의 믿음입니다. 잘 알지요? 고넬로는 한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절을 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세웁니다. 절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청하여서 얻는데 잘 오셨나이다. 내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있나이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받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되어 그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은 분명히 고넬로처럼 설교 다 끝내기 전에 성령이 그 집에 임해 가지고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자로 바뀌는, 정인으로 바뀌는 역사의 주인이 됐습니다. 주역이 됐어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제자들처럼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는 우리나라 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는 듣고자 해야 그랬지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들을 때는 우리가 귀로 생각하지만 받을 때는 뭡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 그럴 때 농담도 귀로 안 듣잖아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뭘로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데살로니가 제자들은 말씀 받을 때에 사람 말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역사할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에 마른 뼈 해골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위험이 끝이 나고 공경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받으면 됩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그 신사적이 뭐냐면 옷을 잘 입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말씀 받으려고 간절한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눈물 나는 얘기. 여러분, 말씀 받으려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한 겁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음 가진 자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역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거기에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신학자들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는 온갖 이론 들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몇 대째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 못한 오래된 신자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처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깨우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전도 체험하여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